안녕하십니까.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복되게 인도하실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성경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람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랬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아니하고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그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8장에 보시면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날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홍해라는 문제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안에서 죽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 두려움의 존재, 무서운 존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존재들이 자기 눈앞에 사라지니까 출애굽기 1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형용사를 더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당신은 위대하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높였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다시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간 다음에 2달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못 먹고 좀 우리가 육신이 너무 쇠하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어려워하고 그 힘들어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또 이스라엘이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편에 서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바라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일들은 거스리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들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훗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가 그를 이끌기 때문에 그가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그의 삶은 그러므로 참 행복하고 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노라고 율법을 달라고 한 것처럼 인생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벽해서 또 내 자신을 지키고 세울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에다가 끝없이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하게 됐느냐? 오늘 여기 8장 1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 사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여러분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면 이스라엘이 적국의 포로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사사가 세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세워지고 어려워지고 세워지고 어려워지고를 반복을 해오면서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하느냐? 3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주면 나라가 평온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거만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또 사사가 세워져서 넘어지니까 또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여러분 뇌물을 받고 온당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요엘과 아비야가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 밑바닥에 왕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느냐면, 이제 우리도 좀 변하지 않는 왕, 좀 변하지 않는 사사,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적국의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니까 나라가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사가 세워지고 또 넘어지고 세워지고 또 넘어지고 세워지고 또 넘어지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좀 사사를 세울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번 세워지면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사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요엘과 아비야가 곁길로 가는 걸 보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왕이 세워지기를 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전도자가 됐으면 그 전도자가 어떤 전도자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늘 겸비하여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도자가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세워졌다가 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전도자는 세워졌다가 넘어지는 거지만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좀 안 넘어지고 반듯한 그런 전도자가 서지면
좋지 않겠나.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싹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다가 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가 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얻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율법을 이제 주신 거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지 40주야가 지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아니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갔어? 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를 간 거야? 산 위로 올라갔는데 도대체 죽은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귀고리, 발목걸이, 팔걸이 다 이런 걸 내서 불 속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고 백성들이 왜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막연해 보이고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백성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두고 이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고 형편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에 완벽한 걸 따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도 자주 요동하고 흔들리고 변하는 것보다는 한번 먹은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전도자로 세워졌으면 그 전도자가 변함이 없는 완벽한 전도자, 나보다는 더 뛰어난 전도자, 나는 흔들리고 나는 요동을 하더라도 우리 앞에 서 있는 전도자는 안 흔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전도자가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흠 없고 여러분 허물이 없는 전도자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사가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세워졌다가 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감각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걸 보면서 아우 이제는 싫다. 또 사사를 세웠다가 넘어지고 세웠다가 넘어지고 이런 거 말고 좀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백성들이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온전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족한 자신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신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채워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가 되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타락으로 흘러가는 전도자들이 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느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를 가리고 부족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지.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알았느냐면 이들이 내가 저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에게 왕의 제도를 세워줘라. 그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무엇을 하느냐? 인간들의 자유를 다 빼앗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 왕의 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죠.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들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뭐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시키고 그 병거 앞에서 어겁게 한다. 또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걸 왕에게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면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된다. 그가 너희의 모든 걸 빼앗을 거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시킬 것이고 너희 딸들도 너희 소년들도 너희 재물도 전부 다 그 왕이 가져갈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 걸 다 뺏으려고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사탄이 무슨 마음을 넣어줬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시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은 생각할 때 그들의 왕이 세워지면 왕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눈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뛰어나고 완벽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놓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왕은 우리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를 위하여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하고 그 왕을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은 우리의 모든 걸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종이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나아가서 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될 것 같은 마음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내 것을 다 빼앗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내 것을 다 빼앗지 않습니까? 시간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빼앗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되면 그 왕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앞서 나아가 싸워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 사울은 어찌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전쟁하러 오니까 어떻게 했죠? 숲을 사이에 숨고 굴 속에 숨고 도망을 가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여 세워졌던 왕 사울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워 떨고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자, 엘라 골짜기에 우리에게서 내가 나가고 너희에게서 한 사람이 와라. 우리가 서로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된다. 사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힘있고 용맹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사울의 군대를 삼았는데 골리앗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신앙은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로 신앙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투자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여러분의 눈에 허물이 없고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참으로 훌륭한 종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내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분,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되셔서 그 삶을 이끌고 그 목회를 이끌고 그 인생을 인도해서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시고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나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데 절대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혜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가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까?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은 사울을 선망했습니다. 왜?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울이 그에게 모든 걸 빼앗아서 그를 위하여 사용을 했을지라도 전쟁의 날에 사울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시니까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아비의 양을 건져냈습니다. 곰의 발톱에서 그 아비의 양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조금 더 나은 왕,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는 사사 요엘과 아비야처럼 세워졌다가 악한 길로 가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조금은 평안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1년, 10년, 20년을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과정을 겪고 옵니다. 그 과정을 겪는 동안 마치 사사가 세워졌다가 넘어지고 세워졌다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사탄이 만듭니까?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좋은 목사, 조금 더 나은 신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은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종이 가장 훌륭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가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한 돌을 의지하여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세워졌는데 위를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요셉은 낯선 길이요, 두려운 길이요,
형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눌리고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참 행복하고 복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2021년 약속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더듬어 보면 너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1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새해에 제일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고 우리 선교회의 왕이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우리 눈에 완벽한 걸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완벽함,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조금 더 나은 삶,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그를 창으로 죽이려고 한 게 여러 번인데도 그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사울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더라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간증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지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멸망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느냐? 세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둘은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셋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시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망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울 때 그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등을 돌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미칠 수 있습니까? 네가 정녕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방법으로 다윗은 나아가서 싸우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패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서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멸망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여러분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 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삼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 내가 봤을 때 변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내가 보기에 좋은 그걸 왕으로 삼아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성도를 원하고 완벽한 목회자를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종, 그들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날마다 특히나 2021년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장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제50회 겨울 수양회를 맞이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완벽한 것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면 그 왕은 여러분의 모든 걸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종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이 된다고 해도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잘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속습니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속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직장이 그들을 종을 삼고 그 가정이 그들을 종을 삼고 여러분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종살이 시킨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너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로 정말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여러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왕을 삼는다면 그들은 결국 그의 종이 되고 그 삶이 불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모든 걸 불러 모았지만 전쟁의 날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가 되시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울, 모두가 무서워서 숨고 피하는 그 사울, 그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서 사울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의 날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버리고 정말 이방인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자기들을 인도할 왕이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종살이 시킨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게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든 신앙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 자기 마음에 맞는 목회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됨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결국이 멸망인 걸 알게 해주시고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